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신실하시다 함은 약속을 잘 지키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의 의미는 조금 약하고 조금 강하게 표현을 하면 약속에 완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내용은 한 가지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가장 많이 기록된 것 중에 하나가 약속하신 말씀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들은 지금까지 많이 이루어져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약속도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땅이 내려와서 땅을 적시고 또한 파종한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하나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다 이룰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며,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내 누운 이 땅을 반드시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그러니까 족장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이렇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온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그랬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여호수아가 간증식으로 고백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곳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여호수아도,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말씀이 500년이 지나서 여호수아 때에 와서, 이거는 그 과정 중에 500년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은 그대로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를 이제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한 것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참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여기 보면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약속하신 그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는 호흡과 대화라고 하지만 그건 기본이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역사가 내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이런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실 때 바로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깨닫고 도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목적도 하나님의 신실성,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또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약속을 주셨는가, 그걸 찾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도 또 주시는 말씀이 있고 내게도 주시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모세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족장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된 일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 과정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또한 가나안의 7 부족, 또한 장대한 가나안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33개의 성을 정복하는 일이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이제 격려하는 그 말씀이 신명기 3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에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 있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1장 6절 7절에 보면은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제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수아가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에 건너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모세는 믿음으로 그걸 선포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격려했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네. 백성들은 정탐을 통해서 두렵고 떨었고 1세대들은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이제 이 세대들에게 강조한 말씀이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과 함께 가시며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는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자기의 뒤를 이어서 사역할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 목전은 모든 이스라엘들 백성들 앞에서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모세는 자기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은 간곡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이제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지도자된 여호수아에게도 담대하게 그 백성들 이끌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건너가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또한 여리고성과 아이성도 정복하게 하시고 33개의 크고 작은 도시들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2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여호수아서 1장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이제 살아 있었지만은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한 말씀 한 말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음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또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라도 그분의 약속은 그대로 이어가고 또 그 다음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사야 14장 24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하나님 마음속에 계획했던 그것들을 이제 그대로 실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또한 어긋나지도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참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능력을 많이 주셨어요. 애굽에 10가지 그 재앙이 일어났던 것들도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바로에게 너는 내 백성들을 해방시키라, 이것을 떠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랬지만은 목이 굳어서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그 재앙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기만 하면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결국에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그 백성들이 해방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광야 40년간 지나면서 사실 우리가 그냥 40년 그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백성들은 그냥 가는 곳마다 원망 불평투성이었어요. 뭐가 먹고 싶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차라리 그냥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지나는 동안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도 다 떨어졌고, 그런데 하늘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한 목이 마르다면 반석을 쳐서 이제 또한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또한 대적들이 이제 그들을 공격했을 때는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니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모세는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아니었거든요. 수종자라 그랬어요. 모세의 보좌관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 그만큼 그런 담대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지? 어떻게 여린성을 정복하지? 어떻게 이 장대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물리치지? 이런 것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을 거예요.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그랬어요.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 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너는 도구로만 쓰임받으면 되니까 이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그랬어요. 지금은 요단강이 작지만은 그때는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말씀한 것 중에 일어나 가라는 말씀도 있지만 함께 가라 그랬어요. 함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 땅에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다 들어가라. 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받은 모든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정착하며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기를 소원했던 것처럼 사실 가나안 땅은 역사적으로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또 상징적으로 천국을 또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네.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들은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거기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더 이상 눈물도 한숨도 또한 죽음도 없는 그런 땅에서 살게 될 것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점점 들면서 천국을 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안 가려고 그래요. 네, 그러지 마시고, 네, 정말 아름다운, 정말 영광스러운 영원한 주님과 더불어 사는 그 땅에 우리 가족들 모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예외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모든 분들 중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체험적인 신앙생활,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다 언젠가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신앙생활도 교회생활 참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내 욕심, 이기심, 내 고집, 주장, 또 조금 기분 나쁜 거, 그런 것 마음 쓰지 마시고, 우리 모두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 삶은 영원한 삶이고, 그곳에서 우리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움, 그래서 우리 모두 천국 같이 가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축복도 모든 가족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받아 누려야 됩니다. 주님의 일도 모두 함께 감당하며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자리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도 있고 기도의 응답도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살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계속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 은혜도 함께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가라 그랬어요. 요단은 이건 뭐예요? 난관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난관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또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난관은 물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배가 없이는, 또 물이 어디서 스탑되지 않는 한 건널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난관은 뭐예요?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난관은 이제 장대한 가나안족뿐만 아니라 또한 33개의 크고 작은 도시들을 정복하는 일, 이거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불가능한 일인 줄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무조건 잘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모든 일들이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도 형통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 순종하며 사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서 3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성적으로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서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물속에 들어가는데 이게 빠져 죽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법궤를 맨 사람들도 어떻게 했느냐.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고 하는 그 말을 거역하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 물속에 들어가라고 그런 황당한 그런 명령을 하십니까? 안 했어요. 그 다음을 보면 3장 15절 16절에 보면 백성들 앞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의 발이 물가에 딱 들어서자마자 위에서 흘러 넘쳐오던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예, 강물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고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사람의 생각으로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체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이제 5절에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함께 있다는 것은 옆에 그냥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여 주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얘는 엄청난 능력으로 여호수아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잖아요. 우리도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야곱과 모세,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감람산에 사람들 그리고 모든 앞으로 믿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겁내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믿음 따로 말씀 따로 살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네. 현실의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은 간 곳이 없고 눈앞에 있는 환경, 문제가 골리앗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걱정, 근심, 두려움, 좌절, 절망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딱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제 하나님께서 6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 보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하고 담대하라를 2번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6절부터 9절까지 3번씩이나 또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도자에게 중요한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가난족들, 요단강, 여리고 이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정복이 된 걸 아시죠? 네.
하나님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명령한 것이 뭐예요? 너희는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엔 7번 돌고 그 다음에 외치라 그랬어요. 그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미친 얘기 아니냐. 이해도 안 되는 것을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딱 입을 다물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입을 닫아야 됩니다. 해야 될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와 주님이시다.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는 담대히 입을 열어야 되지만 덕이 안 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말들은 안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지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의 말, 어려움 당하면은 가끔 옛날에 힘든 일이 있을 때 목사님 조금만 힘내세요. 그분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힘이 돼요. 그게 다시 일어나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이 말도 위로와 힘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100% 보장된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에서, 그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계속해서 두려워 말라. 마음을 강하고 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며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도 또한 모든 문제들이 평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자꾸 사탄의 말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면 한 길로 치고 들어왔다가 7길로 쫓겨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시시때때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안과 근심을 주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우리는 환경 대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고정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셔서 외치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갑자기 전쟁을 하게 됐어요. 싸움을 하게 됐단 말이죠. 골리앗이 얼마나 이게 조롱하고 웃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얻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그 잠대한 골리앗, 싸움에 능한 골리앗, 그 많은 블레셋의 군대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물맷돌 5개 딱 집어넣었다가 한 개로 그냥, 얼마나 그걸 보면은 다윗이 물맷돌 선수였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네. 기도하지 않으니까 맨 근심거려. 잠도 잘 안 오고, 네. 큰일 났고 내 인생의 최대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람들이 자주 말하잖아요. 위기는 잘만 사용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위기 때문에 잘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안하다 걱정 없이, 예, 태만하다가 죽는 사람들, 망하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위기가 닥쳐도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7절, 8절에 보면 모세는 또 이제 여호수아에게 싸움의 그 전법, 전쟁이 이길 수 있는 이 전술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네? 병법을 알려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네,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돼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그대로 되었더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모든 세상 만물들도 하나님 말씀에 따르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신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금년 안에 많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네, 세상에 어려움 없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나름대로 크고 작은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예? 내게서 돌아서셨나? 나에게 저주하시는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입만 막, 예? 별로 쓸모도 없는 그런 말만 자꾸 쏟아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말씀을 지키면 너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이요,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집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이 어떤 전쟁보다 더 놀랍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 따라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 아이성을 정복했고 33개의 도시의 성들을 정복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난관도 극복하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입니다. 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큰 산도 평지로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금년 한 해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큰 산과 같은 모든 문제들이 있다고도 두려워하지 말고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2024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 정도 같이 이제 그냥 한 해 시간적으로 흐르는 그런 한 해가 아니라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능력과 기적들이 나타나고 또한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더 담대하게 증거하며 승리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한 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불순종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 선교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평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족을 정복한 것처럼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들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새 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